제 고향은 강원도 춘천입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저는 춘천에서 보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계속 붙은 꼬리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사 아들이라는 수식어였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 덕분에 붙은 수식어였습니다. 저는 이 수식어 때문에 젊은 날에, 그 어린 날의 혈기왕성함을 꾹꾹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계속 그렇게 뭔가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중고 시절을 벗어나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로회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20살이 된 이후에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이제는 신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알바를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신학생이라는 수식어가 저를 조금은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돈을 쫓지 않는 사람일까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사람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일까요? 누구보다 더 오래 참는 사람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돈을 쫓지 않는 것,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는 말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어떤 도덕적인 현상이나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명령대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명령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어떤 압박이나 어떤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여호와의 입을 따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인즉 강한 협박이나 압박, 폭력이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이렇게 스스로 따르게 되었을까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의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신이라 여겼던 이집트의 그 절대 권력 바로를 꺾는 과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렇게 권능을 보이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만족할 만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샘솟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신들의 미래가 애굽에서보다 조금 더 낫고 풍요롭고 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무엇인가요? 광야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애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한 곳입니다.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했고 잠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다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그들을 이끄실 때 그들은 순간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는 것일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잔당들을 다 없애시고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광야 말고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약속하신 땅을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벗어나라고 말이죠. 애굽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애굽은 어디였나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 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의 그 출발에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복이 넘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용기 내어서 광야길에 나섰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광야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갈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지만 광야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는 싶지만 광야를 지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막연한 기대와 실망을 하는 시기를 지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광야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기대를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풍요로움과 넉넉함, 탄탄대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심지어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며 애굽 땅에서의 그 호화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은 없기에 이제 우리는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나에게 펼쳐진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는 나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더 괴로울 때, 생각보다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갈등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낄 만한 그런 목마름 정도, 갈증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큰 시련입니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게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갈증을 해결할 물조차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자 생명의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심각하다고 여길 만한 목마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그 광야길이 내 예상보다 힘들고 버티기에 버겁고 만만치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놓고 잠잠히 묵상할 때에는 가능한 것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현실로 맞닥뜨려지게 될 때,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잠잠히 묵상할 때처럼 그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봐온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어, 하나님과 함께하길 잘했어, 하나님을 지켜 세우며 찬양했습니다. 이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원망의 원자도 꺼내지 말아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과거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후에 7절 말씀 끝자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고 합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소리인가요? 이 원망과 의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광야의 길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자, 긍정 에너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서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사코 거절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세우셔서 그저 순종하며 나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풍요로움, 보장된 무언가가 아닌 목마름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원망과 의심에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매번 노력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지금 벌어진 일이 나에게 시험이 된다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광야에서만 시련이 닥치는 것은 아니겠죠. 이집트 땅에서도 그들은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광야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다 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 있다면 구해라. 전능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감옥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내 삶 속에 고통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무엇인가 어긋나 버리셨습니까?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와 간구 끝에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여기에서 종결되는 말씀일까요? 기도하라, 샘물이 터질 것이다,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해갈의 샘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어떤 샘물이었을까요? 모세에게는 해갈의 샘물 그 이상의 샘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물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터져나온 샘물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샘물에 입을 대기 바빴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안에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따금씩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날벼락을 맞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천벌을 받거나 죽음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고통스러운 삶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광야로 나설 때의 첫 걸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때를 그리워하지도 마시고 애굽의 때를 미화시키지도 마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확신이 있다면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끝에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 해갈의 기쁨뿐만 아니라 주님의 응답과 역사에 반응하며 감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321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